이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시간은 저희들이 창세기 25장 중심으로 장막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중에 요셉까지 이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 신앙을 성공적으로 잘 대물림했다라는 면에서 다른 어떤 믿음의 신앙의 영웅들과는 차별점을 갖는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여러 군데를 뛰어넘었고요. 이제 창세기 25장에 와서는 야곱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그 과정인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우리가 과정에서 어떻게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25장은 굉장히 어떤 믿음의 유산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향 땅에서 이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25장의 시작인데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믿음이 발전하고 있는 것, 믿음이 진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없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의 지혜를 동원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다음 때인 이삭에 와서는 비슷한, 똑같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 이삭은 이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이제 진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주 원시적인 믿음이었다면 이제 좀 진보해서 이삭은 좀 잘한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자, 자녀를 주신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하고 이삭에게 있어서는 20년 후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흐름을 보면 기도하고 금방 쌍둥이를 출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40세에 결혼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20년 정도 흐른 다음에 한 60세쯤에 자녀들을 낳은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기도한 끝에 두 자녀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도 오랜 시간 기다리긴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은 것은 100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25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중간에 아브라함이 한 10년쯤 지나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10년을 지쳐가지고 할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써서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이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숫자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한 10년 기다렸다. 그러나 이삭은 20년 기다렸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삭의 특이점은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했지만 이삭은 기도했다. 그리고 20년 기도한 끝에 자녀를 얻게 되었다. 즉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이 진보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20년 동안 기도하며 얻은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걸 보고 이삭이 어떻게 하냐? 또 기도했어요. 이삭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삭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아내 리브가를 얻으러 올 때도 들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쌍둥이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주셨어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누가 큰 자가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때가 차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첫 아이는 몸이 붉고 전신에 털이 많았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 붉다라는 뜻이죠. 빨갛다. 바로 뒤에 따라 나온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뱃속에서 싸우다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형의 발꿈치를 그래도 부여잡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다. 이 발꿈치를 잡았다.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서 30세쯤 되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사건의 이제 시작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었다.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둘을 한 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경은 뭘 말하려고 이렇게 이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먼저 에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다 라는 거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죽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익숙한 사냥꾼이다. 능숙하다. 사냥을 하는데. 호전적이고 폭력적이고 피를 좋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플 때 야곱이 이제 팥죽을 끓였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것을 빨간 거, 그러니까 팥죽으로 보지 않고 피로 만든 그 무엇으로 본 것 같아요. 아마 우리로 하면은 뭐랄까요, 선짓국이나 무슨 고깃국으로 잘못 알고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니까 야 팥죽 좀 달라 하지 않고 그 붉은 것 좀 달라 하라 이런 합니다. 그만큼 아마도 에서는 호전적이고 폭력적이고 피를 좋아했던 사람으로 보통 묘사가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유대인들 전승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서 하면은 우직하고 잘 속아 넘어가고 힘만 센 어떤 우둔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는 잘 속았다 이런 전승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악하고 폭력적이고 힘이 세고 좀 뭐랄까 교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긍정적으로 보면요, 에서는 당시 기준에서 볼 때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농경사회나 이런 때 보면은 농사를 잘 짓든지 아니면은 짐승을 잘 잡는 것, 이것이 그들의 생계의 수단이었고 이것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근데 익숙한 사냥꾼이다, 능숙한 사냥꾼이다 하는 건 뭐예요? 가족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월등했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전신에 어려서부터 털이 있었다 이런 묘사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남자다운, 그러니까 이 선호하는 남자상이에요. 지금이야 저희들 이제 아이돌이지, 지금은 약간 중성적인 이미지, 심지어 여성적인 이미지가 있어도 굉장히 사람들이 잘생겼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는 우락부락하고 막 이렇게 근육질이고 털 많은 사람들이 선호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남자다움 이런 사람들이 선호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를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막 폭력적이고 피를 좋아하고 힘이 세고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반대로 그 당시 사회적인 기준에서는 굉장히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선호하는 어떤 그러한 남성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볼 때는 나쁘지만 긍정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그렇게 이 바깥쪽으로 도는 사람들이 가정에는 충실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요리도 잘했어요. 요리도.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의 요리를 너무 좋아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에서를 편애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어떤 선입관을 벗어버리고 긍정적으로 에서를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에서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들을 충분히 먹여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또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남성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요리를 잘하면서 우리 집안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이렇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능력이 좋아서 사업도 굉장히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외모도 준수하고 요리까지 하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대부분 에서를 볼 때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한 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필요로 했을까 하는 것이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고 또 능력도 되고 외모도 되고 건강하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잘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성공을 믿고 살기 십상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믿기 참 힘들어요. 전에 저희가 유학 시절에 이제 집세를 좀 줄이느라고 우리가 머무는 방 외에 다른 방을 쉐어한 적이 있습니다. 세를 넣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 유학생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또 음식점도 없었고 한국 식료품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유학생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가 세를 놓게 됐는데 하루는 믿지 않는 대학생이 저희 집에 이제 세를 들어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하여튼 믿지 않는 학생들이라도 한국 음식 먹으려고 이제 교회로 모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전도사가 한 명이 이제 세를 논다고 하니까 이제 또 혹시 거기 가면은 한국 음식을 먹게 될까봐 이렇게 와서 저희 집에 세를 들어오겠다고 왔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법을 공부하다 휴학을 하고 영어 실력을 좀 향상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현지로 이제 영어 공부를 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사 부부라고 하니까 굉장히 경계하면서 들어왔어요. 혹시라도 이제 전도당할까봐 유난히 경계를 했어요. 또 워낙 또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이제 섣불리 전도를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교회에 가자는 말도 사실 안 했어요. 근데 안 했는데 한국 음식 먹으러 오긴 했지만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한 달이 넘었는데 우리가 계속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오히려 이제 이 학생이 호기심이 이제 자꾸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전도사님 혹시 도대체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왜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왔어요. 저는 사실 속으로 굉장히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먼저 물어오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이었지만 또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 참아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다. 어떤 연약한 사람들이냐?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아주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데가 교회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복음을 듣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나오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오늘 살펴본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7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서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에서가 잘 쓰는 게 칼이었어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이 칼과 창을 잘 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살 게 아니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칼의 힘을 믿고 스스로의 힘을 믿고 부의 힘을 믿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는 그런 사람의 전형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전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장 3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아브라함도 꽤 성공한 이주자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성공한 외지인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삭이 물려받았고 또 그것을 이제 에서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별로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복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에서가 배고파서 속아서 그걸 먹은 게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판 것입니다.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즉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에서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어떻게 묘사됐나 한번 보세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다. 이 같은 말이에요. 종용하다, 조용하다 했는데 이게 도대체 야곱에 뭘 말하려고 이렇게 쓴 것일까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순결한, 결백한, 단순한, 경건한 여러 가지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이 야곱 자신들의 나라의 시조가 악의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나 보니까 이 quiet man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quiet man. 이 quiet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뜻이 있죠. 뭐 조용하다는 뜻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quiet time, 큐티라고 할 때 그것은 이게 경건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quiet이라는 말에는 조용하다는 뜻도 있지만 경건하다 이런 뜻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은 야곱이 또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경건한 사람이라서 야곱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했다? 이것도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경건한 사람은 장막에 거주해야 된다는 뭐 법이 있었나요? 그런 문화가 있었나요? 장막에 경건하기 때문에 거주했다. 조금 논리적으로 연결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장막에 거했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곱이 그냥 집안에서 어머니 치마폭에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으로 속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
야곱도 절대로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에서에게 밀렸어요. 그러나 이 야곱도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나중에 이제 삼촌 집에 가서 하란에 갔는데 이 우물 뚜껑이 있어요. 이 우물 뚜껑 원래 그 목자들이 두세 사람 들어야 되는데 야곱이 그 라헬에게 구애를 하면서 그 초인적으로 이 우물 뚜껑을 들어서 열어줍니다. 뭐 그런 정도로 힘이 셌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너무 거세게 저항해서 천사가 네가 이겼다 이렇게 이겼다고 쳐줘요. 그런 정도로 끈질기고 힘이 센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에서랑 비교하면은 힘이 좀 딸려서 그렇지 야곱 자체는 그렇게 유약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그저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 요리나 좀 도와주고 집안일을 하는 그런 어떤 유약한 사회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막에서 거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장막은 숙식을 해결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학교의 역할을 했어요. 물론 거기서 수학 영어를 배웠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서가 있어서 어떤 수업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장막은요, 신앙을 물려주고 신앙 물려받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장막은 믿음의 무용담을 들려주는 일종의 믿음의 홈스쿨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 아람어의 아람어 번역서인 탈구음, 유대인들의 탈구음을 보면 아예 본문을 해설하면서 야곱이 학교에 다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탈구음 보면은 두 소년이 자라나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에서 지냈고 야곱은 늘 학교에서 이 장막에서를 이 사람은 학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지냈던 온전한 사람이었다. 또 야곱은 학교에 살면서 선행에 완전한 자였다. 물론 여기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학교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홈스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시대착오적으로 야곱이 장막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율법을 배웠다. 이렇게 이제 시대착오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장막이라고 할 때는 장막을 학교라고 할 때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인생학교, 믿음의 학교죠. 믿음의 홈스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번역해서 출판됐는데 사실 이 야살의 책은 구약성경에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현대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야살의 책이라고 이제 번역돼 나온 책은 위작이에요. 위작인데 그러니까 역사적인 가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의 문화를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야살의 책을 보면 이런 본문을 야곱은 온전하고 지혜로운 자로 장막 안에 거하며 양떼를 먹이고 주의 교훈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을 배웠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경건한 사람이어서 조용한 화이엇맨이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장막의 학교에서 부모로부터 믿음을 잘 전수받았다. 신앙을 잘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연대기를 개선해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손자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사춘기 15, 우리로 말하면 사춘기 15살 될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던 것이에요. 15년간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장막에서.
야곱은 믿음의 홈스쿨에서 믿음의 원조,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직계제자 누굽니까? 이삭에게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거예요. 어디서? 장막에서.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조는 굉장히 중요한 권위를 갖죠. 옛날에 제가 어떤 지역을 지나갔는데 그건 찐빵이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판을 보니까 찐빵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저기 다 원조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기는 원조, 저기도 원조, 진짜 원조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참 원조 이런 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원조가 원래 그 동네 어떤 할머니라 그래요. 그 할머니 이름을 붙여서 또 할머니 그 할머니의 며느리집, 그 할머니의 뭐 사위집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원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리지널. 그러니까 야곱이 장막에서 믿음의 오리진, 믿음의 원조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직계제자 누구? 이삭에게서 믿음을 잘 전수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야, 내가 진짜 메소포타미아 살 때에 진짜 뭐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다. 야, 그래서 내가 참 무서웠고 기약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 가라니까 내가 기약 없이 믿음으로 그냥 발걸음을 내디뎠지 않냐. 그래서 그냥 막 힘들어가지고 몇 달 걸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좀 살만하니까 그냥 가뭄이 왔어. 그래서 내가 참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 내가 큰 봉변을 당할 뻔하지 않았냐. 내가 실수했는데도 하나님 날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니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 하면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잘 손주 야곱에게 전달했던 것이죠. 이삭이 거들었겠죠. 맞아. 그래서 내가 모리아산까지 끌려가지 않았어. 내가 그때 죽을 뻔했어. 근데 아빠의 믿음 또 나의 믿음 때문에 네가 이제 있는 거란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에서가 외향적이어서 밖으로 돌았고 야곱은 내향적이어서 집안에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는 믿음을 물려받는 일에 관심이 없었고 등한시했고 따라서 하나님 축복에 대해서 무지했고 반대로 야곱은 믿음을 잘 물려받으면서 하나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34절 장자의 권, 즉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긴 것입니다. 가볍게 여겼어요. 대충 계산해 보면 이 팥죽 사건은 야곱과 에서가 한 30살쯤 정도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즉 에서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그가 아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능력이 없어서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이에요. 그 무지는 어디서 발생했느냐? 믿음을 전수받지 못한 데서, 장막에서 믿음을 전수받지 못한 데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화려하진 않았어요. 에서처럼 능력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능력은 있었지요. 나중에 삼촌 집에 가서 크게 성공하지 않습니까? 천사와도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는 결코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유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계속 장막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세상에서 성공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길을 가기로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왔느냐? 바로 장막에서 온 것입니다. 믿음의 홈스쿨에서 온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인생을 우리가 원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인생입니까? 아니,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에서와 같은 인생입니까?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까?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돈 많이 벌고 또 인기도 많고 준수하고 그래서 꼬박꼬박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이 좋은 이 선물도 사다 주고 그런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축복에 대해서 경이 여겨. 이런 아들을 원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말은 없고 지금 봐서는 성공한 것 같진 않고 어찌 보면 약간 무능한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한 그런 사람을 원하세요? 여러분 에서 같은 자녀를 원하십니까? 야곱과 같은 자녀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그렇다고 뭐 에서가 윤리적으로 큰 결함이 있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물론 결혼 문제로 부모 속을 썩히긴 했어요. 그러나 그가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 망하지 않습니다. 에서도 축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하나 이루게 돼요. 당대의 큰 부자가 됩니다. 에서가 결국 그러다 망했으면은 우리는 뜨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에서도 세상에서 성공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그러나 질문은 같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에서의 인생을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인생을 원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삶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저희 교회 한번 여쭤보니까 물론 답은 둘 다 가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질문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하면 믿음이 없다. 혹은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받고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갈망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있냐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물질이 풍족해지고 많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을 간절히 원하는 만큼 우리 안에 한층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더 편안하게 살고자 열심히 사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평안을 추구하는 만큼 평안한 삶을 영위하고자 애쓰는 만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불이익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길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에서처럼 세상에 성공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를 물려주실 건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잘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홈스쿨에서 믿음을 잘 물려주고
물려받아야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장막의 영성의 차이는 장막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성의 차이는 우리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막의 영성이지요. 기원전 2000년경에 이미 수메르 문명에는 학교가 존재했습니다. 사뮤엘 노아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쓴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원전 2000년경에 이미 학교가 있었고, 그 학교와 관련된 촌지의 문제 혹은 청소년 문제가 이미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이면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 그곳이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시 장막에서 우리 자녀를 양육했던 것은 다른 대안이 없어서 혹은 문화적인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마도 학교의 기능을 하는 것들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장막에서, 믿음의 홈스쿨에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야곱을 장막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성공한 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모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홈스쿨에서 나왔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정의 영성, 장막의 영성이 잘 형성되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빼앗아갈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가정에서 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야 됩니다. 끝없는 집회와 훈련으로 영적인 어떤 만족감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가정에서 잘 전수할 것인가 가르치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 목표뿐만 아니라 장년 교육의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부모로 하여금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게, 믿음의 홈스쿨에서 부모의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게, 그것을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하지, 교회가 가정의 그 역할, 중요한 사명을 뺏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살펴봤고, 그 차이는 어디서 왔느냐? 장막에서 왔다. 에서는 장막에 거하지 않고 나갔고, 야곱은 장막에서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믿음을 물려받는 일을 했다.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집이 이삭의 장막이 되길 원합니다. 야곱의 장막이 되길,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일을 다른 데 맡기지 않고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이 일들을 성실히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세 번에 걸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